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겨울인 것 같은데 날씨를 보면 아주 따뜻한 봄철 같기도 하고 상당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많이 춥다고 하는데 김장을 또 좋은 날씨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모든 수고한 손길들에게 이 시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evidenc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이고 그분의 이 신성과 인성을 믿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보 순서에도 기록했습니다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 그리고 성육신과 이 구속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세상을 이기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그 심각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천지 같은 그런 상당히 세력 있는 이단이 각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사상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악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육체를 포함한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런 거예요.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므로 신성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와 같은 그 물질과 결코 연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이런 주장은 급기야 역사적인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결코 성육신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에 나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해서 이 영주지, 소위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주지의 그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아들을 부정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이 선택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세 가지 증거를 차례로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오늘 본문에 5장 거기 그렇게 돼 있죠.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고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인데 바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됐고 이 생명은 새 생명인데 이 새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나 사탄이 지배하는 불신앙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즉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아마 세상을 거슬려 믿음으로 산다는 뜻도 포함되겠고, 우리가 역경과 곤란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만만한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은 적진입니다. 적이 우글거리는 적진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전장마당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죄악에 흘러 떠내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거친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서 정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끝날 무렵,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죠. 그 가운데 30년은 소위 private life, 사적인 생애이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위 public life,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생애 끝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서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은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다 잘못된 대답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변을 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기고 지금까지 동행하고 계시나요?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용기백비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이 거친 세파를 말하자면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에서 그 어떤 이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성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말씀대로 사는 신자도 다 이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믿지 않는 그 영지주의자들, 또 뭐 바리새파나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잘못된 철학 사상을 혼합해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켰는데, 그런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거기 4절로 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요. 다만 인간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구속의 사역, Jesus Incarnation and Work of Redemption,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의 사역. 예수님은 단순히 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즉 소위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분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신성과 인성을 겸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을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건 다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되어 왔다는 거. 뭐 그 사실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깨닫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자야말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는 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일독하려고 결심을 하고 시도하면서 읽지만, 이런 부분에 봉착하면 한계상을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더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어진다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건 이 선물이고, 이 믿음이라는 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고 박사 후 과정을 획득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다면 그 믿어지지 않아요. 불황무식한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세히 보시면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즉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주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다만 죄만 없으실 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바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다시 7절 8절에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주인 것을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라니. 이것은 예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걸 강조하면서 그분의 구속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셋, 물과 피와 성령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성령과 물과 피가 이 같은 결과를 향해서 함께 작용하고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이 물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말하자면 구속을 성취한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단히 난해한 난해 구절에 해당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때 영국 왕실에 주치했다가 그가 회심한 이후에 목사가 된 사람인데 자기는 성경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실토했던 그런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이걸 주제로 설교하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의 설교로 대충 얼버무리고 나갈 때는 많았지만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라니.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 수상한 분들이요. 잘 들어도 이해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는 게 좋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대충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물이고 두 번째는 피고 세 번째는 성령이란 말. 물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는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물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물 세례를 가리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총 33년이신데 그중에 30년은 이 사적인 생애를 살았고 여전히 부모님의 일을 거두면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3년은 공적인 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적인 생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 성취를 위해서 사셨다고 했는데 이 공생애 공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이제 저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라는 뜻은 죄를 씻음 받은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 제도에 세운 이 세례를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이 말하자면 구속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물세례.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진실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세례, 물 세례를 주는데, 물 세례란 뜻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다 받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새 생활의 시작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내가 죄 있는 이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선포가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마치 미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재당선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 직무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취임식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세례식은 취임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이요. 사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정식 교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형식적인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의 신분이지 대통령은 아니라고. 언제부터? 뭐 1월 말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거친 다음부터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공적 생애의 첫 시작인 물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이제 구속 성취를 위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는 그의 공생의 마지막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구속 성취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구속을 성취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물세례와 그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 주고, 이 놀라운 두 가지 사실, 물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물세례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오늘 우리 각 성도들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면 믿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무리 불황무식한 노약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그 연구가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자들은 지식은 대단하게 높이 생각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저 하늘에 30개가 되는 아이온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아이온이 떠나갔다는, 얼마나 이게 철학적인 궤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지시나요? 예. 옆에서 한번 쳐다보고 믿어지십니까? 한번 해봐요. 믿어지십니까? 예. 예. 믿어지시면 복받은 분이. 믿어지시니까 다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누가 성령님께서 이 복음 진리가 믿어지도록 우리 심령에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 더 근원적으로 따지면 창세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도록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선택해 놨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그가 공생의 시작할 때 물세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속을 시작하셨고, 그의 공생의 마지막에 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순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을 성취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 우리가 전도에도 잘 안 나온 사람들 있고 교회 좀 나오다가도 안 나온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고, 집사님 나는 안 믿어져요. 권사님 나는 도대체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그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피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을 성취할 주님으로서 이 땅에 만방에 알리는 공포식이고 취임식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을, 그 놀라운 진리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도 예배 시작 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 세력,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아니 초대교회 교회들을 침투하여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약 한 150년 동안을 이 교회를 혼란시켰다고 합니다. 신천지와 같이 말이죠.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충족시킨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가?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로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들 있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를 이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그 속에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새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늘 쓰러지기를 잘하지만 그런 이 풍성한 연합 속에 살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한 두 군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입니다. 마태복음 제3장 16절로 1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마태 3장 16, 17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삼일차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직접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제 17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예, 17장 5절, 여기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2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그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셨는데,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까?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이단들의 사상이 예수야말로 한 인간이 지나지 않지 무슨 우리의 구원자시냐, 그리고 모든 물질은 다 악하고 영혼은 선한데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물질과 결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라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그 안에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구속의 말하자면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데, 특별히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의 역사, 이 가운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물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피는 저 십자가의 공생의 마지막에 저 십자가에 달라 이 구원을 성취했고 다 이루었느라고 선포하는 것까지,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물과 피를 증거하신 분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온건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런 인간 제도에 세우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친히 물세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이제 공생애 3년이 끝날 쯤에 그는 이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것을 힘으로 삼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생애만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현실을 타개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모든 도봉교회 교우들 심령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그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